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목사와 장로를 감독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 감독들이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하고 여러 성도들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기도해 주겠다, 또 격려도 많이 해주셨고요. 또 긍휼하심을 또 베풀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일꾼이 돼야겠다라는 마음도 가지면서 위임식도 정말 어떤 뭐 자리를 얻는다 뭐 이런 것보다 더 충성하라는 그런 자리임을 알고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라는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요, 집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집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1차적으로는 안수 집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안수 집사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을 안수 집사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안수 집사를 세우고 여자들은 권사를 세우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중직자라고 이야기를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중직자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직자라는 것은 중요한 자리인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직자라는 말보다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 임명받은 사람들이란 의미로 임직자라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자 이렇게 하지 않고 임직자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이 난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성도들이 저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둘 다 어느 정도 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직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직분을 받은 임직자라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임직자라는 말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교단에서는 장로와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에게는 안수를 해 줍니다.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권사는 직을 부여합니다. 임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이 합동측 교단의 규칙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목사, 장로, 안수 집사에게는 안수를 하고 또 여자 성도인 집사에게는 권사를 임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분리개척한 이후에 장로님을 안수했고요. 또 남자 서리 집사 중에서 안수해서 안수 집사를 세웠고요. 이제 이번에 12월 달에 여자 성도들 중에서 임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따로 이렇게 안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서리 집사와 권사가 기본적으로 이런 그 1차적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마찬가지로 그럼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들만 들으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추구해서 나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요. 지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서리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서리 집사가 뭐냐면 집사가 되기를 준비한다라는 거거든요. 국무총리로 지명은 받았는데 아직 국무총리로 임명받지 않은 사람을 국무총리 서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직 직분을 받지 않고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을
서리집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를 받기 준비하는 사람이 남자 서리집사, 권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여자 서리집사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는 꼭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세례를 줘도 되지만 학습이라는 단계를 둬서 준비시키잖아요. 그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서리집사를 이렇게 세울 때 그 서리집사를 임명하는 건 당회에서 하거든요. 그 서리집사를 임명할 때 기준이 두 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는 출석을 보고요. 두 번째는 11조를 봅니다. 다른 헌금 내용들은 전혀 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일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 신앙을 점검하겠다라는 차원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서리집사가 되고, 서리집사가 안수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장로가 되고, 이건 승진하거나 혹은 무슨 자리가 높아지거나 계급이 높아지고 계층이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원을 받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을 받고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안수집사든지 권사든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에게는 그런 어떤 그렇게 선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직분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임직자와 임직받지 않은 서리집사나 성도들과 크게 구분이 크게 구분이 없는 교회도 흔하지 않거든요. 안수집사라고 뭘 더 해라, 권사하니까 뭘 더 해라, 사실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지는 직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장로님이 교인들의 대표로서 전반적인 교회 일에 성도들을 대표하고 교인들을 대표한다면 안수집사님들은 주로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이나 교회 일들이 진행되어지도록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권사들은요, 우리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 다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이 세밀하게 하지 못하는 성도를 돌아보는 일, 성도들을 신방하는 일,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죠. 임직식을 앞두고 저희 권사님들이랑 권사 임직 대상자들이랑 함께 공부도 하고 책을 읽고 토의도 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교회의 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임직 공부 중에 전체 권사님들을 다 모아서 또 교회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시간도 함께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직분을 주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안수집사님들에게는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또 권사님들에게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너는 뭐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또 목양의 일들을 하는 것들을 감당하겠죠. 그러니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수집사님들만 이렇게 살아요? 성도들은, 서리집사는 이렇게 안 삽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인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은 그 신앙 인격에 대한 훈련과 검증이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여자 직분자, 여자 성도 중에 직분을 받은 권사님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면서 마찬가지로 신앙 인격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와 권사 이런 사람들은 신앙 인격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서리 집사나 성도들이 그렇게 직분을 받기 위해서 신앙 훈련이 여전히 똑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들 혹은 받기로 결단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안수집사의 직을 주고 권사의 직을 주는 겁니다. 계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감독과 집사에 관한 이러한 교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3절에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이런 직분 받은 사람들의 권위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큰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대접받아야 되고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도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지위라는 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돌볼 수 있는 특별한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행정의 일을 하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게 본질적인 직분자들, 임직자들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직접 가서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여차저차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1차 투옥이 끝나고 잠깐 풀려났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디모데에게 내가 혹시 늦게 갈지 모르니까 지체될지 모르니까 이 일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걸 지금 기록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이야기해주고 싶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못할까 봐 미리 얘기해 주는데 왜냐하면 이건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또 성도들 어떻게 직분을 줘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미리 편지를 쓰는 거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의 경건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건 모든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 특별히 직분을 줘서 안수집사와 권사, 장로와 목사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귀한 직분을 세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일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온통 이 교회 생각뿐인 거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인가, 디모데가 어떻게 올바로 교회를 섬기게 할 것인가를 집중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임직자가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 말씀을 묵상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우는 일에 모두가 함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어떠한가를 참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족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